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율법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대진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뭘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냐면요, 한 범죄로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정죄.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요,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또 두 번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제 21절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누굽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정죄 가운데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나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사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두 번째로, 한 의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누굽니까? 둘째 아들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세인 것이라. 아멘.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전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있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지금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행동 십자가로 의롭다 하면 됐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 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됐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시나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뭡니까?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사실을 딱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요약. 저나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의로운 상태, 이 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였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했다는 겁니다. 죄를 더하게 함. 사실 이 로마서 5장 20절 이 상반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딱 정죄를 해버립니다.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고 이 죄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제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도 보겠지만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이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이 율법 첫 번째로 율법의 임무와 목적, 율법의 의도와 목적, 율법의 잘 보십시오. 의도와 목적이 뭔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의도와 목적은 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의 기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란 말은요 아담이 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율법이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의 죄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그들의 죄를 알려주는데요. 율법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죄를 더 알게 해줍니다. 알게 해줌. 자, 그러면은 먼저 율법이 뭔가에 대해서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 특별히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더 알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율법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알려줍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을 채점을 하지 않나요? 채점을 하면 답안지가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답.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시험 봤던 그 시험지를 딱 놓고 답을 갖다가 딱 위에다가 답안지를 갖다가 위에다가 딱 올립니다. 올리면은 나 빵점. 제가 빵점 맞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답안지를 딱 올림으로 말미암아 박남신 빵점. 자, 내가 답안지를 냈을 때까지, 아니 내가 시험 볼 때까지,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해 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꼴등이고 빵점인가 모릅니다. 자, 어느 정도는 물론 압니다. 대충 자기는 압니다. 제가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아, 나 몇 점 맞았겠구나.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는 것은 답안지가 있습니다. 이 답안지를 딱 갖다가 내 시험지에다가 딱 올려놓고 체크를 다 하니까 빵점. 자,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율법은요, 제가 말했던 그 답안지하고 똑같습니다. 답안지, 내가 시험 봤던 그 시험 용지를 이야기하는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내 시험지에다가 딱 올리고 보니까 빵점입니다. 자, 면밀히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요, 율법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빵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할 시간에 맨날 놀고 잠자고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학교도 참석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시험을 봤습니다. 당연히 빵점 맞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답안지가 나쁜 겁니까? 답안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답안지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인생의 진로로 결정할 수도 있고, 답안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나쁘냐? 하지 않는 나의 시험지가 어떻게 보면 나쁜 거지. 나의 답안지, 내가 시험 봐서 내 제출한 그 답안지가 문제지, 이 정답지는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알려줍니다. 답안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답안지가 너 공부 안 했어. 답안지가 나의 실력을 판가름해 주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더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의도와 기능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비춰보니까
타락의 본성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며 죄에 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지식.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깊이. 이 율법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면 죄에 대한 지식, 답안지가 나를 판결해 줍니다. 너 공부 안 했어. 빵점. 박남식 빵점. 너 과라. 너 진급할 수 없어. 너 1년 더 공부해. 뭘로 통해서 그렇게 나에게 해주냐면 정답지가 나에게 그렇게 판결을 내려줍니다. 율법은 뭐냐? 죄에 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알려줌. 죄에 대한 지식. 그래서 죄를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죄를 더 알게 해줍니다. 알게 해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빗나간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인가? 또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강한 믿음인가? 기준이 뭘까?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의 또 기준은 뭐냐? 죄의 기준은 뭐냐? 또한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모호해집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뭐냐?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위에. 저나 여러분, 정답지를 딱 펼쳐놓고 내가 사는 것을 정답지를 펼쳐 내가 사는 것을 갖다가 딱 대비해 봅니다. 그러면은 너 이것도 안 지켰고, 너 이것도 안 지켰고, 너 이것도 안 지켰고, 너 이렇게 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하지도 못했고, 이거는 조금 했어. 5점.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5점. 믿음이 약한 겁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또 죄를 규정하고, 또 율법은 우리에게 이 죄의 그 놀라운 것들을, 죄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마귀는요, 뭘로 우리를 유혹한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아닌 걸로 유혹합니다.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빗나갔다. 말씀이 아닌 게 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를 가두고 이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봐보십시오. 또 히브리서에서 오는 믿음의 선배들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금식해버립니다. 여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 때문에 동굴에서, 토굴에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뭘로 유혹합니까? 말씀이 아닌 것으로 유혹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다 원수 사탄 마귀의 쾌락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저주받고 멸망하들 마귀 사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무전경이 속에 들어가. 저주하고 멸망시킬 원수 사탄 마귀를 말씀이 아닌 것으로 다가올 때 이렇게 저주하고 멸망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혹의 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오는 게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많지만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지우면서 할게요. 이 세 번째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뭔가, 이 율법이 뭔가, 율법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해 줍니다. 단정해주고 또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진노를 받는다고 선언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준 것처럼 율법은 죄인으로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번째요. 이 율법 안에 누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 보지 않았는데 20절 하반절 봐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단정해주고 죄인이라고 선언해주는데, 이 율법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 안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율법 안에서 누구를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율법 안에 누구를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들의 말 다 누가 있냐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죄의 그 놀라운 곳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7장 할 때, 율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또 로마서 2장 강의할 때 제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 정도. 죄가 더한 것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바로 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쭉 신약 성경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데요,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 안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이 죄인으로 선언받아서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바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큰 은혜를 받던 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큰 은혜와 은총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